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죠. 여기서 이제 이긴다라는 건 승리를 뜻해요.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 이 승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리의 개선 행렬이죠. 트리암 베우 온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기원이 된 부분인데요. 개선식을 거행하다, 승리하다, 포로와 전리품을 이끌고 간다. 이 단어가 이제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정복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하고 로마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 행렬이 있었을 거예요. 말을 타고 그때는 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시민들이 막 나와서 환호를 하고 개선 장군들이 앞장서서 쭉 들어올 때 박수치고 뒤에는 이제 전리품들이 따라오는 거죠. 포로나 전리품 노예들이 따라오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했을 때 어떤 기쁨이 최고조로 달하는 그 개선 행렬인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거는 뭐냐면 이미 승리한 승리의 개선 행렬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주권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잘하고 뭔가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걸 내가 했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성공의 과정, 승리에는 그리스도가 하셨다라는 거.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이겨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가 동참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용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많죠. 잘 안 될 때도 많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패배의 순간이 있지만 패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정말 많이 혼나거든요. 실수도 진짜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니까 혼나겠죠. 정말 이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물론 주변의 사람들도 힘을 많이 주시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실수를 좀 덜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패배와 어려움의 순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 물론 이제 저의 비유가 이것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14절에 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좀 이제 생소한 표현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닌 건데, 냄새는 뭐야, 냄새는? 자, 여기서 냄새는 헬라어로 오스멘이에요. 냄새, 향기라는 쪽에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로마 시대의 어떤 개선 행렬, 승리에 대한 풍습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로마의 그 개선 행렬에는 도시 전체에 향을 피워요. 아주 좋은 향이겠죠. 뭐, 안 좋은 향이 아니겠죠. 그런 향을 피워서 이 향기 자체가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승리했다. 이거를 뜻한대요. 그리고 이 향기를 피운다는 거는 축제를 의미하는 거죠. 아주 신나는 축제가 됐겠죠. 예, 승리했으니까. 승리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실은 우리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두 글자로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엑기스를 말로 전달하는 거, 글로 전달하는 거, 그림으로 전하는 것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전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저같이 말을 잘 못하고 소극적인, 소심한 사람은 평생 가도 말로 전도 못할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가서 해라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숙지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실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예. 쉽지 않은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구나. 저 사람이 뭔가 조금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괜찮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건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너무 좋다, 전도하고 우리 교회 와봐라, 복음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삶은 엉망진창이야. 다른 사람 배려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이기적이고 이 온갖 이상한 짓은 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은 그렇게 이상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지를 준비해서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그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나의 삶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야,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어떤 정체성,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아는 것이 뭐냐? 그노세우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건 이제 그노시스라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는 부분이죠. 지식이죠, 지식. 알미라는 것, 아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얻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얻는 경험적인 삶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책으로 배워요. 성경으로 배워서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고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의 어떤 영감을 통해서든 나의 삶을 통해서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 계시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야,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계속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경험의 부분이 그 알을 뜻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통한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 경험치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한계가 많아요. 얕단 말이죠. 얕아. 근데 깊은 영적인 것은 뭐죠?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상한 체험을 뜻하는 게 막 뭐 눈에 막 환상이 보이고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나가 기도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우리가 간단하게 그런 기도를 하고 갔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들을 체험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매일 있어야 되지만. 그게 딱 느껴질 때 얼마나 기뻐요. 그게 기도응답이거든요. 뭐 내 통장에 막 1억이 꽂히거나 뭐 가다가 금괴를 주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뭔가 내가 몸이 너무 아팠는데 확 나았다던가 이런 어떤 응답이 아닌 거예요.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실 오늘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는 유오디아라고 하거든요. 좋은 냄새라는 뜻이래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냄새는 뭘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향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우리도 구약 시대처럼 유대인처럼 막 성막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막 동물들 막 죽여가지고 막 죄를 만들어가지고 그 향을 말하는 건가?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났잖아요. 이제 양, 소, 염소 안 잡아도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한 방에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셔서 스스로 희생제물 되셨기 때문에 양, 소, 염소 안 잡아도 된다고요. 그걸 말하는, 그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한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인 향기를 뜻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헌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향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부분이 한 주간 조금 많이 마음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물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나 15절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신자에게 보여질 때나 불신자에게 보여질 때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내가 신자들과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어제 이제 제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1차를 하고
뭐 2차, 3차도 간대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1차를 끝나고 이제 동료들이 나와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뭐 어떤 이제 갑자기 저를 보더니 어떤 질문, 교회적인 질문을 좀 하시다가 이제 너는 2차 안 가냐? 그래서 저는 2차는 안 간다. 집에 가야 된다. 했더니 어떤 분이 야, 얘는 내일 교회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 이분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고 있구나.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 쟤는 목사. 이 개념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하기는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일은 똑같이 하거든요. 나도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막 불평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순간이었다고요. 아, 쟤는 교회 가는 애. 쟤는 신앙을 가진 사람.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게 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왔다. 일을 잘하면 더 좋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춰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뜻하냐면은, 복음의 향기가 양면성을 가진다는 거. 양쪽의 면을 가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내용이 생명과 구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아유,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구원을 주셨구나. 이게 이제 원래 복음의 어떤 오리지널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끝없는 감사죠. 예. 생명에서 생명이 이르게 하는 얼마나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과 죽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건데 나 하나님 몰라요. 근데 복음을 나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와서 부딪혀서 그 복음이 심판과 죽음의 어떤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부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죽으면 지옥 가. 물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죠. 이게 진짜 사실이면 난 지옥 가야 되는 거네. 불쾌하단 말이죠. 그게 심판이라는 게 내용을 알게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진짜 내세가 있다면 나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만. 복음을 대면했을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내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너무 좋지만 어떤 이에게는 불쾌한 거죠. 죽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양면성을 잘 전달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향기라고 하니까 또 하나의 예화가 또 떠올랐는데, 제가 그 회사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시 회사로 갈 수는 없으니까, 늦게 끝나니까. 근데 이제 차를 받았는데 와,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 와, 이게 몇 명의 사람이 거쳐가니까 그냥 쪄들었어요. 그래서 문도 열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탈취제도 써보고 그랬는데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중고로 향수를 한번 사볼까? 샀어요.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향이 그냥 은은한 바다향. 괜찮네.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좋네. 근데
저랑 이제 좀 친분이 있는 어떤 형님이 차를 이동시키려고 타봤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차는 못 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어제 제가 이제 저희 회식하러 이동할 때 또 제 차를 타신 거예요. 문을 바로 열더라고요. 야, 너무 독하다면서. 너무 힘들대. 나는 안 독하고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향기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기라는 부분은 양면성을 가지는데 복음도 향기처럼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는 너무 좋지만 이 사람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가 네가 듣고 불쾌하겠구나 이런 걸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넌 복음을 안 받는구나. 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야,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역사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각처, 각자가 있는 현장이 있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신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어떠한 상황에 있던 하나님이 각처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내가 어느 상황에 있던, 어느 현장에 있던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각각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도 낙심이 되거나 이게 뭐지?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복음의 향기를 나를 통해 나타내고 있으신다라는 거죠. 정말 감사한 부분이에요. 큰 역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일을 조금 더 잘했다면 큰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경험적인 체험을 지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의미로 쉼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라요. 누가 들으시는지 조회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명, 두 명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붙들려 날마다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